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한 주간이 성탄 주간이고요. 그래서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릴 것이고, 오늘 저녁에 5시 반에는 온 식구들이 함께 다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위대한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 예배 또는 잔치를 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저녁에 행사는 주일학교 학예 발표회가 아닙니다. 학예 발표를 하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학예 발표가 아니고 온 성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는 거룩한 잔치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도 오셔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동안 하도 그래 광고를 안 오셔서 올해는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다 짜서 전체가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정말로 감사하는 분을 한 분도 없이 빠지시지 말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제 마음속에 그분 아기 탄생이 별로 기억이 여긴 아니시구나, 그렇게 제가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행사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그분 영광 돌리는 귀한 잔치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게 주일 학교 발표회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들 오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예배 때 세례식을 할 것이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할 것이며, 또 우리의 정성을 다 예물로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왜 다른 데는 성탄 예배가 없는데 왜 드리냐 그러는데, 우리는 다른 교회와 중요한 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객관의 사명이 있어요. 예전에는 대개 성탄 2부 때 예배를 드리고 성탄 때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한두 교회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우리가 유일하게 전 교인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유일한 날이 25일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서 모든 사람이 다 쉬는 날은 그날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은 다 오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섬기는 1부, 2부, 3부, 4부 성도가 누구인지 서로 보고 서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오시고 지금 그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걸 제가 여러분 하나 질문을 던질 터인데, 또 설교 들으시다가 주무실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미리 드리겠어요. 미리 듣고 답을 하시고 주무시려면 편히 주무세요. 코만 고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지금 다른 거 하느라고 제가 뭘 묻는지도 모르신 분이 계신지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세상 사람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예수님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셨다는 사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 오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성탄은 감격적이고 귀한 일이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계신 분은 편하게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곰곰이 생각이 왔는데, 오늘 성경 보면 그런 말은 없지만, 왜 성탄이 하필이면 12월 25일인가?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탄생했는가? 모릅니다. 다만 이게 전통적으로 어느 날 결정이 돼서 아기 예수 탄생을 12월 25일 날 하자, 그렇게 결정된 것이지, 예수님이 언제 탄생 그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하필 왜 그러냐? 그래서 기독교는 가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12월 25일은 이방 종교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날 절기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는데, 그들이 숭배하는 그날 우리는 모여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태양신의 축제가 사라지도록 하는 광장 영향이 저는 12월 25일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월 25일에 있는, 또 왜 그렇게 연말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1년을 살아보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상처가 있고, 때때로 두려움도 있고, 때때로는 질병도 없고, 때때로는 버림받음도 있고, 때때로는 망함도 있고, 때때로는 무엇인가 묶여져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12월 25일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그 주간의 성탄절의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던 많은 상처들, 아픔들, 죄악의 수침을 다 지워버리고 다가온 새해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맞이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무슨 일을 이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 내가 뒤에 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부르시며 삶을 쫓아가노라, 그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해도 사도 바울을 교만하다고 말할 사람 하나도 한 사람 없을 만큼 그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거 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난 다 이루지도 않았다. 나는 인생의 삶이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나는 뒤에 했던 모든 것들을 나는 드러내우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싶다. 나는 오직 하나가 있는데 아직도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지향적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현재를 살지만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일을 보고 모레를 보고 오늘을 위해 오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해야 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거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지할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풍요로운 삶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난 1년간의 삶 가운데 부끄러운 삶, 아팠던 삶 또는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 결코 새로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며 한 해를 마지막 성탄절에 와 있으면서 지난 1년 동안의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를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때로 죄로 넘어졌던 수치 열등감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실망과 미움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영광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승리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십자가 보호위를 붙잡고 그분의 주신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명합니다. 아직도 내리지 못했던 아픔과 슬픔과 수치 열등심과 증오와 미움이 있으면 모든 자유할지어다. 옛날 얘기하는 영광스러운 승리만 생각하는 교만이 또 내려갈지어다.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과거의 아픈 상처를 다 땅에 묻어버리고 아브라함처럼 과감하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잊는 게 아닙니다. 잊어야 될 거 잊을 뿐이지 기억할 건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와서 시민권을 따고 미국 사람이 되고 내 자녀들이 미국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내 손주 손녀가 미국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떠나온 조국과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생활도 유스트가 됐고 이곳이 훨씬 편해도 우리가 자라왔던 아름다운 강산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에서 지금도 우리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인도하심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이 얘기를 생각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과거의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오심, 그분의 죽으심,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과거에 있는 어떤 수치 열등감에 사로잡히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내 삶의 모습 가운데 귀한 것들을 붙잡음으로 그것이 내일과 모레의 삶 힘이 되러 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 주신 은혜들 그것들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활력소가 되는 것이고 미래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소망을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갖기 시작하면 어떤 장애물도 건너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를 지어서 가졌던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날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 망각해서 문제이지 그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나를 유혹하는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무시라 했다고 벌써 주무신 분이 계신데 왜 주무세요? 내가 주무시라 그러니까 편하게 코만 골지 말고 주무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로 그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죄인 중인 죄인구나. 그때 그것이 얼마나 나를 괴롭게 아프게 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나를 또다시 공격하는 사단의 음흉한 유혹 속에 건너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잘 인내했습니다. 힘든데 견뎌냈습니다. 그 인내 다음에 얻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당한 어둠과 어려움을 건너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사단의 종이었던 부끄러운 내 예전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와 기쁨인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예전에 죄가 나를 속박하고 상처가 나를 속박했던 그 속박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속박과 억눌림에 포로된 생활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는 사람, 그것 때문에 열등감과 수치심이 아니라 그 우리가 떠나봤던 그 자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 이어가는데 기가 막히게 본문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인데요. 12절부터 사도 바울은 두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그때고 하나는 이제입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이제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때는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을 때, 이방인이 되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너희 모습을 생각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은 내 삶의 구주로 모셨을 때에 너의 삶을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옷을 바꿔 입고 왔어요. 일부에는 제가 신사복을 입고 왔는데요. 성도님들 지나가다가 목사님 항상 까먹 입다가 옷을 그렇게 밝은 거 입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목사는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돼요. 목사는 설교가 튀어야지 옷이 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잘생긴 게 항상 걱정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성도가 목회자의 설교에 빠져들어야 되지. 저 넥타이 어디서 샀을까? 너무 멋지다. 그럼 저 넥타이 안 풉니다.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항상 까만 입고 있다가 제가 밝은 회색 옷을 좀 입고 나오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옷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설교 저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경 바꿔서 나와서 보세요. 까만 것은 저희 과거입니다. 그때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죄인이었고 죽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빨간 건 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 과거는 죽었고 새로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아십니까? 예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존재가 된 거 아시나요? 그때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갔다고 꼴값 떠는 거지. 개구리 올챙이 지혜를 모르는 것이지.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주는 것이에요. 신앙이 다 잊어도 그때를 생각하고 내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던가,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던가, 세상의 쾌락에 살고 전민 것처럼 떵떵 내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르시는 그분, 내가 이제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그분의 자유를 누렸다는 내 감격, 그 두 가지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냐면 내가 근본이 어디인지, 내가 어느 자리에 떠나온 것인지, 그리고 서 있는 자리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요즘 GPS가 있어서 앞으로 몇 마일 남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 몇 마일 남았다 하는 것은 내가 떠나온 자리가 있기 때문에 몇 마일 나온 걸 계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안 하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못 알아들은 줄 아시고. 몇 마일, 90마일, 제가 가려고 하는 전체 거리가 350마일인데 가다 보니까 100마일 남았다. 그러면 250마일 온 것이죠. 그러므로 몇 마일 남았다고 GPS 계산하는 것은 내가 떠나온 자리 어딘가를 GPS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감사하는 삶, 자유하는 삶, 그분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유한 삶을 살려면 내가 그때 금방 있었던 나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 수치심의 노예가 되란 말이 아니라
자유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전에 행악자였다, 마태처럼 나는 예전에 세리마태였다고 자기 자신을 허점 그때 박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의 나를 그때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감사요, 감격이요, 그것이 겸손이요, 그 엎드림이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에 주는 것이 전부인 것 양 세상의 높은 빌딩만을 자랑하고 자기 외적인 외모만 자랑했던 어리석은 때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분으로 하나의 백성이 되었는 감격을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것이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가장 소망적인 것이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성경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저주인가?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귀로 제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도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은 선택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구원받는 자로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언약과 약속, 언약들에도 벗어났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 자유함의 약속, 평화의 약속, 모든 약속, 제사장 나라의 약속, 복의 통로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런 놀라운 약속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 없습니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도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청은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를 하나님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창조주시오 심판주시 모든 공급자이신 우리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단어입니다. 제가 가끔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신망하려고요. 병원에 가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저는 반드시 의사에게 잘못한 영어라도 물어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제가 그 정도 영어 할 줄 알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딱 하는 말이 답이 두 가지입니다. 소망이 있다 없다. 내가 요즘 병원 입원하면 되게 암이거든요. 거의 다. 특히 나이 드신 분이 병원 입원했다 그러면 뭐 폐혈증, 폐렴 아니면 암 되게 다 그러시거든요. 그럼 제가 묻는 게 있어요. 그냥 다른 건 안 물어요. 소망이 있냐? 소망이 없냐? 두 가지 물어요. 그 의사들은 분명히 내 의견에 내 경험으로는 소망이 없다.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다 돌아가실 분이 다 깨어났어요. 그래서 말도 하고 눈빛도 밝고 그래서 제가 정말 힘을 가지고 의사에게 저분 어떠냐 그랬더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부터 좋아지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생명체가 살다가 마지막 순간 되면 잠깐 반짝여요. 여러분 촛불을 켰다가 확 불어보 촛불이 그냥 끄는 게 팍 밝았다가 팍 꺼져요. 지금 마지막 하는 거지 자기가 보기는 오늘 넘기기 힘들다. 어떤 사람 제가 보니까 제 의사의 경험, 목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지나면 소망이 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생이 열리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 가졌어요. 물질도 갖고 사람도 갖고 명예 다 가졌는데 누가 보기에 당신은 소망이 없어. 그럼 그 나스팅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망했습니다. 아픕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모든 걸 다 아는 분이 오셔서 당신은 하루만 지나면 새로운 삶이 있을 거야. 소망을 가져. 그러면 그 사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일국의 대통령이 되었든 말든 관계없이 그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진 관계없이 결국에는 그분은 죽을 것이고 죽음 심판받을 것, 심판받으면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가 세상 사람 떠들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으며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결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죽을 때 거지가 편하겠다. 거지는 뭐 가진 것도 없으니까 죽을 때 그냥 죽을 수 있지만 그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눈이 감고질까요? 그 의리여름 궁전 같은 집을 놔두고 은행에 있는 수백만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차산이 얼마 안 됐는데 엄청난 좋은 차. 내가 우연히 텔레 보자면 제일 좋은 차가 510만 불짜리 차가 있더라고요. 난 어떤 사람이 그걸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좀 안 가지만 그 차가 있으면 뭐에 다 타보지도 못하고 그건 천국까지 가지도 않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실 때 다른 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산다할 때 그가 내 아들 안에 있는가 내 아들 밖에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고 아들 밖에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할 밖에 없으세요. 그분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결국에 심판이요 심판은 마지막 죽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놀라운 삶의 언어를 놀라운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 보세요.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인생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놀랍게도 가장 무서운 저주 가운데의 저주인 것입니다. 거꾸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걸 정말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이 내 삶 속에 내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새로운 삶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약속을 받는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선택받은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소망이요 기쁨이요 감격인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성경 한 구절 안에 볼 테니까 보세요. 시편 27편 10절에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간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뭐냐? 자기를 낳아준 부모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다가 배신당할 수도 있고 사랑하다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처럼 고통스러운 사람들 없어요. 자녀를 버려버린 부모처럼 못된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그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인간은 이길 수 없는 그냥 고통을 받았지만 누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연결해 주므로 나는 그 고통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있는가? 이 땅에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피할 사이고 산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기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중에 문제, 물어야 될 질문 중에 질문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절기입니다.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드리는 예배를 그분이 받으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잘못하게 드리는 예배는 그분은 절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종이 되어서 드리는 것과 아무도 모르고 드린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생이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을 사는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아무 집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황금집이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을 바꿉니다. 놀랍게 역사합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 원수도 품을 수 있습니다. 건너지 못하는 산을 건너뛸 수 있고 오르지 못할 산을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깁니다. 넉넉히 승리합니다. 쓰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경매자가 이제 그걸 소개를 해야 될 때 보니까 새카맣게 먼지도 끼었고 줄이 다 풀려져 있어. 자기가 보니까 이거 1불도 안 가질 것 같아. 여기 가져가봤자 애들도 주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나왔기 때문에 1불부터 시작합니다. 1불에 살 사람, 한 사람 1불에 사겠습니다. 한 사람이 제가 2불에 사게, 한 사람이 제가 3불에 사죠. 3불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3불입니다. 빵빵 찍으면 끝나는 3불에 찍으려고 그러니까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져온 손수건을 꺼내서 바이올린의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줄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하는데 그 장나 같은 바이올린 아름다운 곡이 나오는 거야.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걸 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매자가 놀랐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3불 아니라 1000불부터 하겠습니다. 1000불에 사겠습니까? 한 사람 제가 삽니다. 한 사람 제가 2000불이요. 한 사람 3000불이요. 그래서 3불짜리가 3000불에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3불짜리가 3000불에 팔리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을 수 있지?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주인이 연주하니까 다르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가 가득하고 버림받은 바이올린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줄이 다 풀려서 연주할 수도 없고 아무 소리 내지 못하는 쓰레기통에 버림받아야 될 그런 부족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아니까 그분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묵은 때들을 다 씻어주시고 풀렸던 것들을 다 조이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곳에 와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알고 그분을 나의 삶으로 구주 고백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만남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과 함께 계시니까 거친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간호 현장에 잡혔던 어리석은 여인이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수고성 여인의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행악자였던 바울이 위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자의 복을 성경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장사가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올해 어려웠는데 그래도 성탄절 기회로 좀 마지막 좀 대박이 나야 될 텐데 요즘 이렇게 몸이 아플 건가 걱정합니다. 왜 이렇게 얼굴만 눈만 뜨면 얼굴에 주름이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요즘 무릎에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이 걸려서 아프든 사업이 안 되든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결국에 승리고 복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 얘기를 잘하는, 저는 목회할 때 우리 집사람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저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 사람 한번 딱 보면 사람을 잘 안 잊어버려요. 저는 사람을 보면 한 번에 딱 신발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은 10년 전에 남녀 납치 나가다 만난 사람,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믿으시지 않겠죠. 근데 저는 사람 이름을 못 외워요. 우리 집사람 사람 이름 외우면 기가 막힌 능력이 있어요. 저는 사람 이름 안 외우고 신방 가다가 여보 그 집 둘째 애들이 뭐지? 그럼 순돌이 딱 나와요.
저는 길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요. 저는 한 번 가는 길은 졸다가도 가요. 어떻게 가? 왼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 이건 전화해봐. 그럼 문 열고 나와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나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길은 죽어도 못 찾아요. 제가 옆에 자고 가면 끝까지 가요. 아마 천국에 갈 거야. 이 집 빠져야 돼. 그 말 안 하면 우리 집사람 무조건 가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잘 만나고 지금 저를 잘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을 잘 만나고 집사람은 주님을 잘 만나니까 그분이 우리를 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느냐. 그랬었는데 옛날에 제가 그랬었는데 우리 집사람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가던 길 5번 가도 못 찾아가. 제가 누가 일하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제가 그래 우리 집사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그분이 안 보이셔? 아 지난대로 돌아가셨잖아. 말 떨어지자마자 그분이 부활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분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저의 두뇌점을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의 망각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 내 겉사람 날마다 우패해 가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내 앞에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 밑에 되셔서 그분의 뜻을 그분이 이루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내 복이고 감사하고 기쁨인 것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저분보다 못 살지?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왜 우리 남편은 이런 차를 타고 다니고 다른 사람은 벤츠를 타고 다닌다는데 여러분 그런 거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교할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동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상하로 벽을 발랐습니다. 비싼 이탈리아제 벽지 무지하게 비싼데요. 그 말고 아예 코끼리 상하로 벽을 다 만들었어요. 화려한 샤워 시즌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항상 향수가 나와가지고요. 그 밑에 지나가기만 하면 얼마나 향수가 번개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향수를 가지고 다녔고 자기가 쓴 모자는 10만 불짜리 왕관을 만들었었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은 그냥 신발, 은으로 된 신발을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는 1000명이 된 훈련된 용사가 자기 생명을 지키는 보디가드가 무려 1000명이 있었고 자기는 한 번 옷 입을 평생 2번 다시 입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지금 7년째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한 번 입은 옷은 2번 다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 도시의 절반을 부르짖으면서 시상을 생각해냈고 그리고 결국에는 정신이 미쳐 자기 어머니를 암살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마침내는 자기 스스로 자살하고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네로입니다. 그와 동시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삶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우리 보기는 거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해도 됩니다. 그런 질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일 원수들이 40명의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배반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은 것 같지만 지금도 모든 신앙인들의 가장 감동을 주는 13편의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네로 황제와 사도 바울의 차이점은 얼마나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사도 네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야, 작년에는 그분이 선물하더니 왜 올해 안 하지? 나한테 삐쳤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시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 뭐 작년에 그리고 그분이 올해는 카드도 안 보내고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묻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물으신 분 계세요. 목사님, 그분이 선물을 보냈는데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10불 99 이렇게. 왜 그걸 안 띄었을까요?
어떻게 보니까 안 뛰었겠지. 뭐 그런 걸 째째하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성탄절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 땅에 아 예수가 분명히 오신 날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을 믿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나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어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소망이 없고 저주의 백성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소망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를 내 자신 한번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정말 묻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 안입니까? 그리스도 밖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 밖입니까? 그리스도 안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